네, 성경 말씀 창세기 제8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제10면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네, 우리 지금 노아의 홍수가 제 6장부터 시작되어서 7장, 8장까지 계속 노아의 홍수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들과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는 것이 9장에 나오는데요. 이제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어서 거의 한 6개월 정도 되었을 때에 땅에 물이 넘쳐서 산 꼭대기 위에까지 물이 다 넘쳐서 모든 생명이 땅에 있는 생명들이 다 죽음을 맞게 되었다. 그리고 물이 차서 이제 줄어드는데 물이 가득 차서 한 5개월 그리고 찬 물이 다시 줄어드는데 150일, 150일. 그래서 거의 뭐 한 10달 동안은 이 땅에 물이 가득 차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물이 차 있고 방주는 그 물 위에 떠 있는 상태로 엄청난 요동이 있었겠죠. 뒤뚱거리고 흔들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게 노아의 방주에 하나님의 어떤 모든 집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8장 1절부터 거기 보게 됩니다. 그 노아의 방주 속에는 노아의 가족이 아니면 또 온갖 짐승들이 그 노아의 방주 속에 있었겠죠. 그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께서 오늘 기억하셨다, 권념하셨다, 깊이 생각하셨다. 8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는 것은요, 돌보사 그런 뜻입니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보고 계신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돌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안 하면 그 안에 있는 생명체가 여러분 살기 힘들죠. 그래서 인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노아의 방주 속에 있는 노아의 가족과 그 안에 있는 짐승과 가축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다. 여러분 물이 가득한데 바람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건조시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바람이 없으면 여러분 사람도 짐승도 아니면 식물도 땅 속에도요 산소가 들어가지 않으면 식물의 뿌리가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람, 공기 이것이 산소가 모든 생명체를 살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땅에 있는 물들이 마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물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바람이 지나가거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여러분 여름철에 벼를 심어놔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요 벼가 다 병을 해서 죽어버립니다. 병충해도 바람이 불지 않는 해는요 더 심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나무나 이게 곡식을 심는 사람들이 여름에 바람이 부는 남풍, 그 남쪽에서 올라오는 바람을 계산해 가지고 골을 지을 때 바람이 지나갈 수 있는 골 사이를 지나가게 여러분
남북으로 보고 고를 지어서 곡식을 심습니다. 이게 동서로 심으면 다 넘어져 버리고 바람이 잘 통하지 않으면 병도 많이 하니까 이 바람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2절 기품의 샘과 할 때 바다 속에 있는 그런 물들의 샘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신다. 원래는 그 기품의 샘들이 터져서 바다에서도 물과 용암이 막 끌어 넘쳐가지고 땅에서도 물이 올라오고 하늘 궁창에서도 물이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기품의 샘도 하나님이 닫으시고 하늘의 궁창의 물도 창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시고 하늘에서 비가 그쳤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죠. 그랬더니 물이 땅에서 점점 물러갔다. 그래서 여러분 썰물처럼 물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람을 불어서 말리니까 그죠. 그래서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 5달 후에 물이 줄어들었다. 감하게 되었다. 7째 달 그 달 11의 날 여러분 7월 17일이죠. 방주가 터키 땅 아라랏산에 걸리게 되었다. 여러분 물이 빠져가면은 배가 물을 따라 내려가지 못하면 그게 이제 산 중턱에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 아라랏산이 빙하로 덮여 있는데 어느 날 큰 배가 산 중턱에서 목선이 하나 발견됐다. 얼마 전에도 한 10년인가 15년 전에 그런 사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목선이 어떻게 그 산 중턱에 있느냐 했는데 그게 방주다 뭐 그런 얘기가 신문에 나온 적이 있는데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게 뭐 방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산 중턱에 큰 목선이 하나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자,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10월 그달 초 하룻날 10월 1일입니다.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높은 산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후에 40일이 지나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 한 마리를 내어 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까마귀가 나갔다가 돌아왔다는 겁니다. 왕래, 갈왕자 올래, 갔다 왔다. 그게 왕래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하나를 잘 봐야 됩니다. 갔다 돌아온 거죠. 나라 갔다가 돌아온 거 왕래하였더라. 또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드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돌아왔다. 이것도 비둘기도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앉을 곳이 없어서 그냥 돌아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9절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더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 내어 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여러분 이게 올리브 나무입니다.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그 새의 입에 물려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나갔던 여러분 그 까마귀나 비둘기는 식물이 돋아난 것을 보지 못했는데 두 번째 나갔던 비둘기가 나가서 식물의 새 잎을 하나 입에 물고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 1년 가까이 물속에 담겨 있던 이 땅에 어떤 생명체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온통 다 죽어 있는 그런 상태 아니면 황토로 뒤덮여 있는 상태, 물로 뒤덮여 있는 상태에서 소망이 하나도 없죠, 사실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도시에 홍수가 다 쓸고 지나가고 난 이후에 아무것도 없으면요, 거기는 사망의 냄새밖에 안 납니다. 그런데 거기 어딘가에서 뭐 풀이 하나 돋아났다 그러면 사람이 살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거죠. 감람나무 새 잎사귀 하나 보고요, 노아의 가족들이 기뻐하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땅에 다시 내려가면 살 수 있으니까. 중요한 겁니다.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것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그 비둘기도 그동안 그 방주 속에 갇혀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처음에는 새 잎사귀 하나 물어다 주고는 두 번째 나갔을 때는 거기 밖에 가니까 이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하니까 방주로 돌아올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1년 동안은 방주 속에 있는 양식을 저축해서 다 노아가 그것을 먹여 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밖에 새로운 생명체가 생겨서 식물이 자라나고 싹이 나고 잎이 나니까 그 새도 돌아올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노아가 먹일 필요가 없죠. 자연적으로 가면이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 새로운 시대의 희망입니다. 어찌 보면은. 그래 여러분 이 땅에도 생명체가 없으면요 인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악하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 것은 어찌 보면요 죄를 하나님께서 다 썰어버리시려고. 그래 죄 있는 채는 결국은 오래 살아도 멸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새롭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자 13절입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의 나이 601년 되던 1월 그 달 초 하룻날 1월 1일이죠. 땅 위에서 물이 그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적 지면에 물이 그쳤더니 둘째 달 서무 1의 날 2월 27일이 7일 날에 땅이 말랐더라. 그래서 여러분 얘가 거의 1월 1일에 시작해서 2달 가까이 그죠. 물이 완전히 빠졌고 방주에서 나올 수 있도록 되었다. 시간이 많이 걸린 거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한 1년 넘게 상당히 그 방주 속에서 공기도 탁한데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을까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방주 속에 생활하는 것을요, 하나님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권념하사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거기 있는 가축들,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빨리 홍수 이후의 새 땅에. 그래서 우리가 큰 비가 오고 난 이후에 강가에 가면요, 한번 물이 싹 이렇게 밀려서 내려간 후에 가면 깨끗합니다. 여러분 비가 막 한 달, 두 달 여름에 안 와가지고 강가에 가면요 지저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 싹 쓸어가 버리고 난 이후에 가면은 모래사장도 깨끗하고 물도 깨끗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제약된 세상을 심판하사 새롭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죄 있는 채로 가면요 오래 살기는 해도 그건 멸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죄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은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을 그 땅에 내어 놓으셨다. 자 17절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방주에서 이끌어내라. 그래서 여러분 어찌 보면은 그 방주 속이요 오늘 우리의 교회처럼 교회도 우리가 세상에서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던 사람이 교회에 신앙생활 하러 오면 힘듭니다. 어떤 때는 봉사도 힘들고 예배도 힘들고 자유가 없는 것처럼 그래 보이는데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방주 밖에 있는 것처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속이나 교회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밖에 가면은 살 것 같으나 사는 게 아니라 그건 멸망이죠. 여러분 방주 속에는요 힘드나 여러분 깝깝하고 힘들고 답답하지만요 그 방주 밖에 나오면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도 교회가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나가면 죽어요. 교회가 여러분 막 답답한 것 같은데 그거 벗어나면요
자기 자유 속에서요 멸망하고 맙니다. 그게 여러분 노아의 홍수하고 똑같습니다. 사람들이요 방주를 왜 짓는가? 교회가 왜 필요해?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지금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방주 속에 1년 동안 고생한 것도 하나님이 아시고요. 거기 없으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세상에 죄가 간영하니까 여러분 거기 빠지기 쉽습니다. 사람은요. 놀기 쉽고 죄에 빠지기 쉽고 그 멸망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가족들이 그 방주 속에 있는 동안 고생한 줄 알고 다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이거 여러분 창세기에 1장 28절에 그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체를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사람도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똑같죠? 새로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얘기가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뭐 요즘 사람들이 나는 뭐 애를 안 낳는다, 결혼도 안 한다. 하나님하고요 원수되는 길입니다.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게요 하나님하고 원수되는 길입니다. 그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데요 자기는요 안 한대. 결혼도 안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죠. 어찌 보면. 자, 18절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왔다.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그죠? 근데 한편으로는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없는 걸 보고 한편으로는 충격이죠. 그죠? 엄청난 충격이죠. 여러분 자기 가까운 친구 아니면 부모 형제 가까운 사람들이 죽으면요 엄청난 충격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제일 이게 충격을 받는 건요 배우자의 죽음이라 그러답니다.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게 배우자의 죽음이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밖에 나와서 여러분 자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 죽고 없고 자기 가족만 있는 거에 대해서요 한편으로는 충격인데 이게 하나님의 어찌 보면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여러분 가족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요 그게 너무 우리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기 삶이 흔들흔들할 만큼 이렇게 하는 것은요 기뻐하지 않는 거죠. 어찌 보면 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요 우리가 그걸 너무 깊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왔을 때에 노아가 충격과 동시에요 또 살아 있는 것에 대해서 어때요? 은혜가 넘치는 거죠. 감사죠, 그죠? 왜? 자기도 똑같이 죄인이에요, 사실. 여러분 노아는 뭐 특별한 의인이 아니라 노아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것이지 은혜 없으면요 노아도 죄인이죠. 노아의 가족들을 다시 또 죄 짓습니다. 물론 뭐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안 하겠다. 왜 인간이 보니까 날 때부터 죄인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다시는 홍수 심판하지 않겠다. 하지만 여러분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노아 시대처럼 진짜 여러분 사람이 그 정도 악하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하시는데 우리 이런 하나님을 모르면요 죄인은 그냥 두면요 시간 지나면 점점 죄에 빠져들어서요 아버지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악한 죄인이 되는 거죠. 그죠? 19절 땅 위에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다. 그동안 고생 많이 했죠? 근데 살아있는 것이 또 한편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해야죠.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러분 방주에서 딱 나왔을 때 우리 같으면요 뭐 해요? 1년 동안 여러분 방주에 있다 나왔으면요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그 뭐 옷도 씻어야 되고 여러분 뭐 의식주 해결하는 거 그거 막 걱정하고 그거부터 해야 되는데 노아는요 그 방주에 데리고 들어갈 때에 정결한 짐승들은요 7쌍씩 데리고 갔거든. 방주 안에서도 번제를 드렸는지 방주 밖에 나와서도요 1번은 뭐냐 예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막 예배
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1번이 돼야 됩니다. 다른 거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은요, 그건 불경건입니다. 첫째는. 그래 예배가 1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노아가 그 방주 속에서 1년 동안 고생하고요. 딱 밖에 나왔는데 다른 거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20절에 거기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요. 기독교 어떤 그 기업 무슨 랜드라고 있죠. 처음에는요. 주일에 문 닫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더니요. 몇 년 지나고 나더니 주일도 장사하고 그렇게 하더니 몇 년 지나고 나더니요. 그러면 회사 문 닫았습니다. 아주 대기업인데 문 닫았습니다. 여러분 기업체 10개 가지고 주일 예배도 못 드리고 쫓아다니는 건요. 불행입니다. 구멍가게 1개 갖고 있어도요. 다 망하고 구멍가게 1개 갖고 있어서 여러분 갈 데가 없어서요. 예배당에 오는 사람. 그 사람은요. 복 받은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예배가 된다면요. 소망이 있고 예배가 안 되면 소망이 없어. 여러분 나는 뭐 기업체 10개 대기업 10개 가지고도 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말로는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 자리에 가면요. 예배도 못 드려요. 그래가지고 뭐 집에서 예배한다 엉뚱한 소리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뭐 했다고요? 예배. 여러분 보세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여러분 정결한 짐승은 7쌍씩 가지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번제 드리려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은 7씩 가지고 가라 했죠. 그래 여러분 거기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렸더니 여기다 여러분 인생에 제일 먼저 우선되는 것은요 예배입니다. 예배가 된다 하면 여러분 다 망해도 괜찮아요.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잘 사는데 예배가 안 된다. 그건 다 망한 겁니다. 사실은요. 영적으로는요. 다 망한 거죠. 여호와께서 그 제단의 제물을 번제의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노아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 그 제약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심판하셨는데 노아를 보고 하나님 위로를 받았다는 거다. 노아의 이름이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보고 그래도 다 타락한 인간 중에서 내가 너 때문에 하나님이 산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아들들이 다 말을 안 들어도요. 하나만 말 들어도요. 부모가 좋게 살 맛이 있겠죠. 그죠? 근데 말 안 들으면 다 말 안 들으면요. 부모가요. 살 이유가 없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이요. 노아를 보고 이게 노아 같은 이런 아들이 있기 때문에 노아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못된 죄인은 내가 용서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거기 21절 22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노아가 드리는 제물의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 악하다 해도 이런 노아 같은 이런 사람이 하나 있기 때문에 악한 건 악한 대로 놔두고요. 그 가운데 노아 같은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뭐라고요? 내가 전에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아니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요.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죄인은 어쩔 수 없구나 하나님이요 아시고 노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이 노아 같은 죄인에게도 여러분 용서를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 같은 이런 사람 때문에 하나님 다른 죄인들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 그죠? 물론 죄인도 노아의 후손도 나도 죄를 짓기는 짓습니다. 그러나 들으는요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 자, 그런데 용서는 하시는데 여러분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그게 22절입니다. 22절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의 고통이 있고요. 그래 여러분 씨를 뿌리지 않으면요 자연적으로 나서 사람이 먹을 만큼 양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농사를 지어야 된다. 그 심음이라는 것이요 농사를 짓는 겁니다. 씨를 뿌려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다음에요 심었으면요 거두야 돼. 그런데 심고 거두려면 그 사이에 뭐가 생겨요? 여러분 봐. 곡식을 심었어. 그냥 가만히 놔두면요. 가을에 가면 거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심었다면은 거두려면 그 사이에는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돼. 왜냐하면 이마에 땀이 흐르지 않으면요. 사람이 배부르고 등 따시면요. 못된 짓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남자들이요. 여러분 직장에 가지 않으면요. 쓸데없는 짓 하고 다닙니다. 다 마찬가지. 그래서 뭐가 있다고요? 고통, 고생이 따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땅에 사람이 있는 동안에 여러분 고생이 인생은요 고생입니다. 고생하지 않으면요 쓸데없는 짓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쓸데없는 짓이나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요 여러분 엉뚱한 짓을 하는 게 그게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 노아의 후손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살아갈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요 여러분 심어놨는데 거기에 여러분 풀을 매거나 일을 하지 않으면요 거둠이 없어. 그래서요 심고 거두는 데까지 여러분 상당한 인간의 머리에 이마에서 땀이 흐르는 고통이 따라야만이요 인간은 죄에 빠지지 않고 그나마 여러분 구원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이 노동을 그죠 노동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요? 지성이 인간 속에서 발동을 하니까 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닥쳐오는 것은요 어찌 보면 은혜입니다. 왜요? 다른 짓 하지 못하게 죄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걸요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인간은요. 거기다가요 추위와 더위와 이것도요 여러분 추우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산에 나무하러 가야 돼.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자녀를 키워서 여러분 엄마 아빠가 그 자녀에게 죽을 때까지요 먹을 걸 대주면요 여러분 그 인생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요 줄어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새끼이기 때문에 다 먹이고 입히고 싶은 기본적인 거 있지만 사람을 만들려면요 여러분 내보내야 돼요. 왜 그래요?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먹고 살아야 죄에 빠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잣집 아들이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아예 집에 그 부모가요 재산이 없는 집의 애들은 어릴 때부터요 밖에 나가서 고생을 해서요 인생이 뭔지요 일찍 세건이 들어서 일찍 여러분 이 인생을 깹니다. 그게 사람이 되고요 부모가 계속 뒤에서 지원해 주면요 죽을 때까지 사람이 안 돼요. 여러분 부모 재산 까먹는 사람은 사람이 안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밖에 보면 추위와 더위도요 추우면 뭐 해야 돼요? 나무하러 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추우면요 벌벌 떨고 얼어 죽으면 안 되고 여러분 산에 가면 지금 나무가 많아요. 잡목을 끌어다가요 여러분 불 떼서요 따뜻하게 자야 돼. 그래 일이 여러분 노동이요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요 경건하게 만듭니다. 딴 생각을 못하게. 여러분 먹고 사는데요 그거 해결하려고요 머리를 쓰고 노동을 해야만이 인간은요 여러분 경건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뭐요? 심음도 있고 거둠도 있고 추위도 있고 더위도 있고. 여러분 추우니까 아이고 추워 여러분 날이 왜 이리 추워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더 경건하게 만들고 부지런하게 열심 있게 그죠 딴 생각하지 않고요 그렇게 하라고 추위도 있고 더위도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여름도 있고 겨울도 있어. 여러분 이거 전부 다요 낮도 있고 밤도 있어.
그래 아마 여러분 이게 노아 홍수 이전에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렇게 여러분 인간이 고생할 만큼 지금처럼 이게 여러분 심음이나 거둠이나 추위나 더위나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지금 이만큼 여러분 이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죄인에게요. 여러분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는 해놓고 약간의 고통을 가하면서 죄에 빠져서요 타락하지 않은 인간으로 하나님께서요 살아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고난을.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여러분 혹독한 어떤 고난이요 저와 여러분을 단련합니다. 그거를 못 참으면 여러분 이 세상을 이겨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어도요 우리가 이런 것을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두려워해 가지고 여러분 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알기도 힘들고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는요 뭐가 있다고요? 22절에 있는 이런 어려움이 우리 인생 앞에 닥쳐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부모의 도움이나 형제의 도움이 아무도 없어도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될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 눈앞에 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뭐 성인이 돼도 살아가는 데는요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이 여러분 이게 없을 수 없다는 겁니다. 계속 다가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든지.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요 어찌 보면은 징계인데 어찌 보면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고 고난이 우리를요 하나님 앞에 더 단단하게 믿음과 신앙으로 그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죠. 그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된다면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이유가 없죠. 아니 내 마음대로 다 되는데 뭐 하나님이 왜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이지. 저와 여러분 인생 앞에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죠? 이런 징계가 있는 것이요 인간으로 하여금 더 바른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22절에 있는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북한 땅에 가면요 1번이 뭐죠? 북한 땅에 지금 제일 힘든 문제가 뭐예요? 식량이 없는 거예요. 또 북한은요 우리보다요 배나 춥습니다. 북한은 뭐 기본적으로 영하 15도예요. 그리고 북한에 살던 사람이 남한에 오면요 불 안 떼도 자요 겨울에. 저 사람들은 단련이 돼 있어서. 여러분 우리보다 더 힘든 그런 땅이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게. 그래 그 사람들은 지금 뭐 산업화가 안 돼서요 옷도요 형편은 없습니다. 그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옷을 입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그래 여러분 이런 것들 전부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까이 있는데 우리는 알지 못하고요 매일 불평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 이거 하나님을 잘 모르면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으면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죄인에게 여러분 9장에 가면요 그런 죄인에게 다시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는 복도 주시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단련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만이 이 어려운 세상 물론 뭐 이전에도 어렵고 지금도 어렵고 앞으로도 어차피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데 이것이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홍수도 심판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또 그 홍수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또 있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여기 성경을 통해서 있음을 알고 깨닫고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받아들이고 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땅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